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매일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면 좋겠죠. 그런데 새해에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아니면 영혼이 무너질 때도 있고 허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게을러져서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면서 무너질 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보이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딱 보이잖아요.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시무룩하고 예배를 빠진다든지 예배는 나오긴 했는데 은혜도 없고 감동도 감격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멘 안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또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거나 아니면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 한 9월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영적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그 죄나 아니면 시험에 드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위기가 뭐냐,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가, 은혜로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 생활 하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헌신이 있고요, 섬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형식들은 있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다 깨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에서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네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섬기고 국방 외교 뭐 열심히 했다 치자. 그런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사실 그거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 그것을 보십니다. 근데 그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완전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있는데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도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더 괜찮겠다 이러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율법이 걸려요. 게다가 자기는 왕인데, 아니 왕이면 제일 높은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나보다 더 높은 위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그게 신경 쓰여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율법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럴 거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내 맘대로 하죠. 내가 제일 높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걱정 없죠. 이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 없이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맘대로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이 감동을 주세요. 너 그러지 마. 너 그거 죄야. 너 말 좀 이쁘게 안 할래? 너 그렇게 기도 안 할래? 오늘도 말씀 안 읽었냐?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시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말씀 안 읽어도 되고 그 시간에 기도 안 해도 되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없으면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자리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있어요. 말씀도 있고 형식은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제사 형식은 있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습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나 행사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에 그렇게 국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오늘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나라 정책을 55년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아몬인데요.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했는데 큰 어려움도 없었는데 나라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못되겠냐 이제 이러면서 그냥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완전히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맘대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이에요. 나이가 어리죠. 이때 율법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아주 덕장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나라 통치를 잘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어도 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요, 분별의 영도 부족한 것 같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저에게 뭔가를 시킨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8살짜리가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이 뭐냐? 아까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으로 평가하죠. 근데 이 8살짜리인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나이가 많냐, 많이 배웠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 그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생사가 아닌 영원을 갈라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8살짜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완벽했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을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늘 의식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할 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다스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도 하고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워낙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서 이것을 개혁하고 고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니까 그가 지금 왕이 되고 18째 해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라가 이제 그에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겠죠. 근데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성전을 한번 정리를 해라. 그러면서 정리를 하다가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성전 안 깊숙이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걸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려고 그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3절의 뒤에 보면은 성전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맨 끝에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지금 수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돈 가지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도 거셌습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걸 하려면 국방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 잘 먹고 사는 것도 해야 되고, 외교 전략도 잘 짜야 나라와 민족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지금 국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런 국방 아니면 경제나 외교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온전히 서면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성전을 한번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거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성전에 수리할 데가 없을까? 고칠 데가 없을까? 하나님 보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때 없을까? 아니면 묵어서 청소해야 될 때는 없으세요? 그런 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사실요 할 일이요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거 다 하려면은 저도 과로사로 쓰러질 것 같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성전을 잘 한번 만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라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그쪽에 돈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것, 이게 나라 정체성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너져 있다면, 수리해야 될 때가 있다면 다시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깨진 부분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주관적으로 나를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나를 잘 포장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기준도 누가 되냐면 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극히 주관적으로 보면요, 수리할 때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아, 저게 죄구나, 저게 나에게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리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그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주님이 내 작업실에 들어오셔요. 내 방에, 이 작업실에 들어오셔서 보니까 막 널브러져 있어요, 이것저것 재료들이.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하나도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시면서 내 손을 딱 잡아주시고 연장을 들고 뚝딱뚝딱 하니까 금방 의자 하나가 멋지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아니면 수리하려고 했을 땐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만들려고 하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십시오. 내 깨진 마음도 상한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도 아픔도 만져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도 영적 질병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수리 중이에요. 오늘도 수리 중이고 내일도 수리 중이에요. 근데 맨날 수리하다 보니까 점검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관리위원회 있잖아요.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와서 이것저것 해놓고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그 비전센터 그거 하는 모든 것에 이제 서류, 이거 설계도 계속 바꾸고 정리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도장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합니다. 계속 수리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점검할 건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봐라. 그 안에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이 들어있냐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것을 쫙 듣자마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거는요,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감정의 표현이 있을 때 옷을 찢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될 왕으로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율법 앞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 못했고 지금 이 지경까지 있으면서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목장 리더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면 그거라도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말씀이고, 잠자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잡니다. 낮에도 뭐 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말씀 하면서 이렇게 잠들기 전까지 내일 새벽에 말씀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잠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오늘 말씀 뭐지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나오겠죠. 또 앉아서 제가 한 5시면 교회 오거든요. 와서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는 게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 감정을 토해내는, 우리는 괜히 체면 차리기도 하고요. 왕이 그래도 좀 어떻게 옷을 찢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저기 방에 가서 회개나 하시고 그리고 정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언제 그래 보셨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쫙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면서 쭉 얘기하죠. 여호와께 지금 물어봅니다. 근데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 우리가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근데 전에는요, 이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일까요? 제가 이제 지난 늦은 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헌신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합시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제가요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논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이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질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길을, 지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봐라. 여쭤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함께 서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훌다가 와서 예언을 하거든요. 14절에 보시면,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15절 16절 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좀 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냥 20절만 볼게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 없이 쌓은 죄가 너무 많아. 이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심판할 거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심판을 당할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는 요시야 왕이죠. 내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오늘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너 조상에 들어가서 묘실에 돌아가게 하는데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죽는 날까지는 심판 유예,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가 타락하고 세상이 어둠에 가득해도요,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그랬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도 믿음을 지킨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지만 건져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세상 탓하기 이전에 먼저는요,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앞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선요, 옛날에 그 어느 영화 보니까 그런 대사 있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나 먼저 잘하면 돼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깨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했을 때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체면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역을 우리는 잘 찾아봐야 돼요. 보수할 때 거기에서 진짜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의 은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